네,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7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 아삽입니다. 아, 아삽인데 이 아삽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특별히 배경을 보니까 이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탄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쓰고 있죠. 정확히 언제 쓰여진 것은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보면 아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난과 성도들의 탄식이 들어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 거의 뭐 좀 분해를 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르시던 양을 왜 진노를 내리셔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뭐 집에서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고양이 이렇게 키우십니까? 집에서 이렇게 개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르다 보면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에게 이렇게 넘길 때 혹은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웁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이렇게 태어나면 딴 집으로 막 가는 걸 보고 막 엉엉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주께서 기르시던 그런 양 이스라엘을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그리고 옛적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으시고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회중을 왜 버리시나이까? 우리도 생각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옛적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주의 백성 회중을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님의 발을 옮겨 달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발을 옮기셔서 하나님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이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해파되고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원수들이 들어와서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이 말이죠.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승리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예루살렘에다 꽂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회중 가운데 막 떠들면서 자기 신들을 자랑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더라, 그 말이야. 악인들이, 주의 대적들이.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마치 살림을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가지고 와서 철퇴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조각품들을 부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고 녹일 수 있는 건 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주님의 회종을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악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히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파괴됨을 상실감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성전만 불사르고 성전만 파괴한 게 아니라 회당, 그래서 거의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이스라엘이 모이는 곳이죠.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이 말이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불사르고 있다 이 말이죠.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물론 선지자 있었죠. 그 당시에 에스겔도 있었고 뭐 느헤미야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실제로 예루살렘 땅 안에는 진정한 선지자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슬픈 것은 이런 고통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이제 금방 끝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회당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표적과 은혜는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일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다. 언제까지 그들이 비방하겠으며 언제까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해야 합니까? 이 말이죠.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거두시나이까? 손을 빼세워서 이 대적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시죠. 근데 막상 그런 고난을 당한 후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 얼마나 전능하신 분가를 회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 용들 힘있는 짐승이죠. 바다에서 가장 힘있는 짐승도 깨뜨리시고 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지만 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가장 힘세다는 리호야단도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분,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흐르는 강도 마르게 하시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가장 강하다는 용들도 리오야단도 다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낮도 밤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땅의 경계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악인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의 내용이죠.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셔서 이 원수들이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이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을 그냥 두시냐 이 말이죠.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맷비둘기, 비둘기는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이 맷비둘기는 비둘기의 한 종류인데 비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새를 쪼아먹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곡식을 먹고 자란다든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맷비둘기는 아주 연약해요. 육식하는 독수리와 같이 아니 매와 같이 다른 새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것으로부터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힘을 표현을 맷비둘기로 하고 있어요. 들짐승에게 주지만 이 들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맷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목숨이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들짐승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바벨론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여겨보소서.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합니다. 이들을 그냥 두시려나이까 이 말이죠.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계속 그러한 고난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가난해졌는데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통함을 풀어주소서. 우매한 자, 악한 적들이죠. 저들이 비방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또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 그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어나이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74편은 아삽이 지었는데 아마 후대에 지은 것 같고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불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던 어린 양을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저 악한 대적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그 교만한 소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꼭 심판해 주시고 의인인 자기들은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